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내 고통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도 힘입게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허물 하나님 주님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위해 피 흘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오직 우리 주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귀한 기회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모두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19의 안타깝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실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혹시 잊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 예배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게을러졌던 나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구성원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런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줄 수 있는 외적인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만은 이 십자가는 정말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십자가와 같은 이러한 상징들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처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로 많은 공사들을 벌여놨거든요. 큰 신전과 국고성 등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야 하는데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버린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경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실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진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임하는 것까지 말이죠.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바로는 이 재앙을 물러가기만 해주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 애굽 땅을 덮었음에도 바로는 끝끝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한 가지의 재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죠. 10번째 재앙은 먼저 내려졌던 9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고 슬픈 재앙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태어난 그 첫 번째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이 예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재앙부터 9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은 딱 구별해서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한번 애굽 땅에 들이닥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표식이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모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집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유, 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과연 피해갈 수 있었겠어?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들을 심판하러 내려가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겠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벌어졌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저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선포되었을 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과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의 후반부로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상징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명절 정도, 절기 정도로 끝나버릴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담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유월절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그 집에 발려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원 사역,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이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보혈의 역사를, 보혈의 귀한 능력의 사역들을 새기며 믿으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6월절 어린 양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어버이 주일에는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